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전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책을 한 권을 소개를 받았는데, 법의학자인 유성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유언의 노트라고 하는 책을 일주일에 한 권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27년간 법의학자여서 많은 사건 속에서 시신이 발견되면 해부를 하는,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일을 평생을 하신 분인데, 본인의 고백에 따르면 3,000구 정도를 이 사망 원인을 분석해내고 그 원인을 밝히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한 3,000명 정도의 시신을 해부하면서 많은 생각들, 많은 사건을 점하면서 도대체 사는 게 뭔지, 죽는다는 것은 뭔지, 죽음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심히 고민하면서 쓴 책이 죽음의 유언의 노트라는 책인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도 한번 구입하셔서 한번 보시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쩌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고, 어쩌면 듣기 싫은 소리이기도 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고 싶지만, 이런 것은 점점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다가오는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분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마지막의 과정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삶이라고 하는 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 때문에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하고 외면하는 주제이지만, 가끔은 우리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죽음이라는 생각 속에 여러분이 빠져 살으라는 얘기 아니라, 내 앞에 죽음이 온다면 나머지 남겨진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으로서 이 죽음의 문제는 가끔 우리에게 주제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죽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설명을 이렇습니다. 사람의 출발은 세포의 분열로 시작됐다. 그래서 이 세포의 분열이 한 250회 정도가 죽었다 분화라고 하는데, 이 50회 정도의 분할이 끝나서 더 이상 분화가 되지 않게 될 때 죽음이 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의 분화의 과정 속에 진행되다가 안 죽는 세포가 있어요. 우리 몸에 안 죽는 세포, 만일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세포가 안 죽는다면 여러분 영원히 살 건데, 이 세포 분열은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안 죽는 세포가 있는데, 그 안 죽는 세포를 암세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암세포는 자연적으로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암세포의 목적은 뭐냐? 그 안에서 그것이 자라나면서 우리 숙주된 우리 인간의 영혼들, 또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것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에, 암세포와 싸우는 것이 어쩌면 인류와의 전쟁인 것이고, 미래학자들은 말하기를 현대 사회가 대부분 모든 사망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한 현대인의 40% 정도의 사람들이 암으로 사망한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 더위에 굳이 이야기를 왜 나눠야 돼야 하느냐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5단계 주기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런 주기를 지나서 우리의 마지막 최종 죽음이 오는 것인데,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만큼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또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은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쩌면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게 여겨지고 내 이야기처럼 들려지지 않겠지만, 프랑스 철학자 장켈레비치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구분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인칭의 죽음,
2인칭의 죽음, 3인칭의 죽음, 죽음을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 1인칭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내 죽음은 내가 아직 맞이하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인식할 때는 뭘로 인해 제 2인칭의 죽음을 통해서 간접적인 체험을 한다는 거죠. 죽음. 이 얘기는 뭡니까? 2인칭 나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별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죽음 이후에 얼마나 우리와의 모든 관계가 단련되는지.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지인들이 죽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은 상실감과 충격감으로 힘겨운 여정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30대 친구 하나의 죽음 때문에 많은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얻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선교지에서 죽는 죽음을 경험하고 한 3개월 동안을 굉장히 힘겨웠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가끔 떠오르면 그 삶이 도대체 뭘까? 언젠가는 맞이하는 이 죽음을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보통 우리가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죽음의 이야기가 3인칭 죽음이라는 거예요. 뉴스에서 듣는 이야기. 뉴스 보니까 누가 죽었대.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대.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니까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고 그냥 죽었대. 뉴스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점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이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해서 1년에 사망자가 얼마쯤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몇 명씩 죽을까요? 1년에 30만 명씩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에는 얼마나요? 821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죽음은 우리의 가까이, 일상에 이미 가까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멀리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은 준비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죽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 죽음, 사람들이 죽고 나면 마음속으로 느끼는 가장 아쉬움이 뭐냐? 인사라도 한번 하고 가지. 작별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인사라도 좀 해야지. 주변 정리라도 좀 해야지. 주변 정리라도 하고 인사라도 하고 헤어지면 조금 여운이 덜할 텐데, 갑작스러운 죽음, 그것 때문에 와지는 상실감, 그것 때문에 심겨하는 삶들이었고요. 아까서 얘기하는 것은 30만 정도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데, 통계치로 보니까 한 14만 명 정도가 지금도 병원과 요양병원 응급실에서 자기의 삶과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그저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법의학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는데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생의 일부이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오는 삶의 죽이라고 하면 그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만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는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면 마지막 순간을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가끔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 번쯤 고민해 보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색이다 많은 조각이라는 제목의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1985년도에 발표된 노래 중에 하나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인생이 뭐냐? 인생은 미완성이고 쓰다가 많은 편지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곱게 써가야 돼. 지금도 계속 인생은 뭐냐? 무언가를 써가고 그려내는 작품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미완성된 인생을 하루하루를 어떻게 아름답게, 어떻게 기억되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써내가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제 청년 시절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완성인데 아름답게 소중하게 써가야지 라고 하고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후반절에 보면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이런 단어가 있어요. 색이다 많은 조각. 누군가 무언가 작품을 만들다가 딱 멈췄어요. 그랬더니 이 조각은 뭘로 남았어요? 미완성으로 남았는데, 언젠가는 우리에게 미완성 조각을 새겼던 사람처럼 멈춤의 시간이 온다는 거거든요. 언제는 끝이 올 텐데, 그 끝이 오는 순간은 여러분이 알 수 없기에,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에?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한 사람의 부자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 16절에서 21절을 읽으시면서 부러운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여기 아주 부러운 대상이 있어요. 그죠? 누구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같이 있습니다. 심중하여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참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걸 여러분 소망하며 살지 않아요? 언제나 걱정 안 하고 살지, 언제나 내가 이 궁핍함에서 벗어나지, 막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한 부자의 고민이 뭐예요? 너무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수확을 거뒀는데 이걸 쌓아둘 곳이 없어요.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당장 죽더라도 그 고민이라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런 고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고민이 있겠지만, 이 사람은 계속 고민이 뭐냐? 창고를 짓고 새로 짓고 헐고 새로 짓고 더 많은 곡식을 쌓고 모든 것을 쌓고 다 쌓다가 이제 쌓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쌓는 것을 멈추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 18절 19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영혼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걸로 해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지 않아요? 야 이제는 됐어, 이만하면 됐어. 요즘 이제 저희 나이 또래 된 친구들을 만나면 야 노후 준비 됐냐 이렇게 물어요. 노후 준비 됐냐는 얘기는 뭐예요? 야 너 이제 노후에 먹고 살 거 준비했냐 그 말이에요. 그거 됐다라고, 노후 준비 됐어 그러면 어이구 잘했네 얘기하는데, 더 큰 노후 준비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짧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놓친 말씀이 있는데, 그 뭐냐면 우리가 어쩌면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은 삶에 대한 평가, 누구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잊고 산단 말이야. 스스로는 만족할 수 있어요. 잘 살았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행복했다라고 말하고 잘 살았다고 말한 나의 평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20절의 말씀에 이 부자, 걱정 중에 걱정은 뭐야? 더 많은 창고를 짓는 것, 더 많이 쌓아놓는 것. 그래서 그 해놓고 뭐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까?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추구했던 저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하나님은 외적인 평가를 던집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이 말씀이 제게 큰 무게감으로 다가왔어요. 주님이 나의 삶을 평가하실 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지는 않으실까? 이 어리석은 자의 이 모습은 뭐냐면,
자기는 이제 모든 것들의 준비가 물질로 준비됐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준비되어 줬는데, 문제는 이 모든 준비한 것들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이 오만한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신앙 없는 이 인생의 삶들을 주님은 이렇게 편당한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관이 바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제가 이렇게 평가했어요. 탈종교화의 시대라고 말했죠. 왜? 어느 정도 환경, 여건, 조건들이 형성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야, 신이란 존재 필요 없어, 나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면 돼, 여기에 모든 것 빠져있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 우리의 가치관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이것은 여러 사람에게 말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향하여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는 않는가, 나를 향하신 말씀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고 나면 이 땅의 모든 관심이 창고 짓는 거,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뭐 인간의 모습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리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려고 하면 현실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실에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여유가 있으면 좋죠. 건강할 수 있으면 좋죠. 사람과의 관계가 유연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부터 평안을 얻을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이 시대에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인간의 탐심의 끝은 어디일까?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실 가운데 성공자들, 권력을 잡은 자들, 뭔가 똑똑하다는 사람, 있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온갖 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탐심을 해서 일하는 이 실체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이 시대인데,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조차도 먹고 마시고 있고 탐닉되어지는 물질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빼앗긴 것이 아닌가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은 물질로 만족할 수 없다. 행복은 물질의 만족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듯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는 이야기죠. 내 영혼에 이르기되, 영혼마저 뭘로 살려고 그래요? 돈으로 살려고 하듯이 물질만으로 우리의 모든 우상을 삼고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는 이 영혼을,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현세의 삶에만 집착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삶의 애착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이 사는 건 본능이기 때문에 애착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간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마감 위에 우리의 영혼이 죽음 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이것조차도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이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처럼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으로 살아갈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양 그저 주인이 시키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 건강이 있어야, 뭔가 풍부해야 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노예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탐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이 탐심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내 생명을 찾으리니, 죽으라고 모았는데 이거 한 번 누려보지도 못하고 다 버리는 것이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20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거냐. 그동안의 수고가 뭐라는 거야?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아, 내가 헛수고했구나. 죽어라고 헛수고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의 생명을 오늘 밤이라도 걷어갈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전능자, 창조주, 나의 아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살지 않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결국은 어디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읽다가 하나님, 내 인생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을 삼으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색이다 많은 조각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닿으면서 한 주간을 요즘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3개월 시한부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이제 3개월 딱 휴가 맡아 왔는데 벌써 이제 2달 지나서 딱 17일 남았더라고요. 요즘 저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17일 후에 이 아이들은 또 돌아가거든요. 또 별개로 떨어지는데 이게 죽음과 한번 대비 한번 생각해 봐서, 삶과 죽음이라는 건 뭐냐? 같이 사는 거지만 또 언젠가는 떨어져야 되고, 이 떨어져야 살아가는 아이들을 대하면서 손자들을 대하고 딸과 사이를 대하면서 이런 마음이야. 좀 있으면 가야 되는 이들인데 이들을 내가 어떻게 대할까? 근데 이들을 대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몸이 힘들기도 해요. 귀찮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의도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는 상황도 오면서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주는 마음이 뭐냐? 이들이 나와 같이 있던 이 시간들이 내가 나와 이별을 하고 혹시 내 삶이 마감되고 나중에라도 저들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기록됐으면 좋겠다. 색이다 많은 조각처럼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손자들의 마음속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여러 가지 소망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헌신하게 되더라고요. 있는 것들을 줄 수 있고 좋은 걸 보여주는 것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3개월 어떻게 살았나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행복하기도 하고요. 몸은 요즘 누우면 거의 기절, 아침에 뜨면 한데 근데 그 순간순간들이 그래,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3개월의 시간, 제한적인 시간을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좀 후회 없는, 그래서 2달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후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름답게 최선으로 이들에게 베푼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한 거 있죠. 힘든데 행복한 시간을 보면서 인생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게 주어진 제한적 시간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 부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제게 주신 메시지가 되고 여러분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2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게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음성이 안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은 인생을 사지 말게 하시고, 이 어리석은 인생은 왜 어리석은 인생이 됐습니까? 판단을 잘못했어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리석은 인생의 삶의 목표는 현재가 전부라고 하는 생각에 멈출 때, 물질로 통해서 뭔가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기에 포로되어 있을 때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고, 또 한 가지인 것은 마지막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탐욕적인 삶은 어리석인 삶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21절을 한번 더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자기에 대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아니 목사님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돈은 나를 위해서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돈 너를 위해서만 다 쓰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도 부유해져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내놔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에 여러분의 재물이 함께 쓰여질 때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물질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풍성함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의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더불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는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미국이 그걸 놓쳐버렸어요. 우리만 잘 되면 되니까 막 관세 때린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그래서 최고의 강대국이라는 사람들이, 최고의 부자라는 사람이 자기 욕심 탐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같아요. 너를 넘어 이웃으로, 내게 있는 것을 좀 흘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들에 너의 물질과 너의 관심과 너의 시간의 삶을 누군가를 사랑하고 돕는 일들에 쓰라라고 하는 그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색이다 많은 조각 언젠가는 멈추게 되지만 그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의 나머지의 삶이 누군가에게 아름답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헌신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쩐 면에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셔서 예수가 사셨던 그 삶, 예수가 원하는 우리의 소중한 삶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가는, 나를 뛰어넘고 내 가족을 뛰어넘고 내 나라를 뛰어넘어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모으는 일들을 조금 강도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누군가 더불어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는 소중한 우리 소명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